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열쇠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바로 선교사이며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교지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입니다. 근데 선교사는 내가 스스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선교사로 세우시고 선교지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내가 서 있는, 내가 숨쉬는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날마다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여기만 해도 사명을 받은,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그냥 사역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기에 우선 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했다면 그냥 감당할 수 없죠. 그냥 감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라면 내가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감당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어제 죽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던 것이죠. 어제 말씀 중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선교사는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에 결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참 멋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에 결속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러므로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오늘 말씀에도 말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그 일을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 선교지에서의 선교 사명은 망하는 것이죠. 제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맡은 그 선교 사명을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인 그 선교지에서 감당할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과 그 믿음과 그 진리 가운데 있을 때만 여기 이 선교지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그 넘어짐의 그 비참함 속에 빠지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뭘 놓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만 이 사명이 감당될 수 있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요. 유혹의 목적을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다라는 것, 예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부분을 깨트리는 것에, 이 신뢰를 깨트리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죠.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별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어떤 어려운 상황,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는가,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뿐이라고요. 다른 것이 없다고요.
뭔가 나의 그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뭔가가 꼬이고 뭔가가 문제가 되고 뭔가에 대한 어떤 좌절감이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즉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해결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나와 너는 하나다라는 얘기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뭐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땔감밖에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땔감밖에는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뭔가의 일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어떤 부분들 거기에만 이렇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침체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날 수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하면 그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빛이 보이고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날을 이루는 그때에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의 이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여기다 이 설교 원고에다도 적어놨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계속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시험거리가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계속된 어떤 그런 부분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그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와 비슷한 모습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보게 되어졌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이 밑에서부터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동일한 감정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 그 부분을,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정말 묵상할 때마다 내가 처음 보는 말씀처럼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내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을 갖고 바라보면 내게 어렵고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딱 닥치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이때가 은혜의 때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때라. 아니, 정말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아무런 평안한, 아무런 일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문제와 씨름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살 수 없어라는 그런 부딪힘과 그런 엄청난 일들로 가득할 그때가 뭐가 일어날 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때임을 분별하며 그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라고요. 그때가 언제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십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결속된 나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그 신앙이 아니면 못 걸어가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받은 그 위대한 사명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음의 신뢰의 관계에 있을 때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보십시오. 이게 늘 너무 단순한 예지만 제가 이렇게 물을 들고 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손에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사명을 주신 그 일을 나를 통해 감당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어떤 결과를 내가 직면했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요. 아직 내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안에, 내 삶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로, 그런 상황들로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 부대끼는 일들로 가득해요. 그때 우리는 뭐 할 때예요? 믿음으로 감사할 때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인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미친 인간들 아니야? 저 미친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을 보면 피해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피해가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 피해가요? 아니요. 그 길을 들어간다고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러면 거기서 누가 보여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를 업고 계시는,
나를 안고 계시는, 그래서 나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열쇠입니다 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요. 이것을 놓치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능력, 찬송의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찬송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부터,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거기서부터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맡기시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선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열쇠는 기도이지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약간 설명 부분 읽어드려 볼게요. 특별히 최근에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프로그램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뭐로 가득해요, 교회가?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녀봐서 아시잖아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1년 내내 프로그램으로 가득해요. 무슨 프로, 빌립 전도, 태신자 전도, 총동원 전도, 목적은 뭡니까?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부흥을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온갖 프로그램으로 가득하죠. 근데 뭐는 없어요? 기도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탁하는 그 믿음의 결단은 없는 거죠. 제가 플랜카드를 잘 안 붙여요. 왜 안 붙이는지 아십니까? 그 플랜카드 자체가 사실은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서 온전히 나를 도구로 의탁하는 결단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서 선교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선교지에서 벌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상식이나 의료나 문화, 교육, 심지어 전도도 아닙니다. 그 열쇠는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오늘도 이 말씀 찾죠? 야고보서 말씀 5장이요. 신약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6페이지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한 중요한 부분만 살펴볼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해요. 그렇게 시작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니라. 단순히 질병만 낫는다고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내 기도를 통해 주님은 죄를 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까지도 이루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가 커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면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죠. 여기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님이 나의 모든 사역지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그 다음에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졌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똑같이 연약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사단의 그 간악한 술수를 분별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나 자신에게만 집중케 하고 그 문제에게만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그 모든 것에서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선교지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함을 통해 주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기 모인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